한평생 사는 동안 우리는 많은 순간들을 만나게 되고 그때마다 가장 지혜롭다고 판단되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선택에는 피할 수 없는 대가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한 자유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습니다. 자기들을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면서 절대로 억압하지 않는 그런 꿈속의 왕을 말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자니 절제가 안 돼 엉망이고 그래서 누군가의 통치를 원하지만 그로부터 구속받기는 싫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왕으로부터 당할 속박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셨으나 그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예, 맞아요. 사무엘상 8장 9장에 가면 저희들이 이제 조만간에 아마 이거 보게 될 텐데 야 니네 인간 왕 더 가지고는 좋은 게 없는데 그러고 다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싫어요. 나는 하나님이 싫어요. 인간 왕을 주세요. 그래서 왕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얘기해요. 말을 안 듣는데 그랬더니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왕을 원한다는 얘기는 이들이 누구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얘기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랑이 뭐길래 하나님은 할 수 없이 허락하셨습니다. 그 결과 왕국 시대는 수많은 일진대를 거듭하는 매우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의로운 왕의 치하에서는 그래도 나라가 번영했으나 불의한 왕의 왕권을 가졌을 때는 나라가 비틀거렸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대신 불완전한 인간을 왕으로 세운 데서 오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마침내 왕국은 왕들의 불의로 인해 분열되고 왕들의 범죄로 인해 망하게 됩니다. 그렇죠. 줄거리게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못한 시작. 네. 하나님의 마지못한 허락하에 주변 국가처럼 이스라엘도 왕정 체제로 넘어갔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에 의해 국가가 번영하나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분열의 위기에 봉착한다. 왕정 체제로 넘어갔는데 여기 지금 재미난 건 사울에 대해서는 얘기도 안 하네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에 의해서 국가가 번영했고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나라가 분열의 위기에 봉착합니다. 전개 통일왕국 시대는 다음에 세 명의 왕이 있죠.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뭐 쉽잖아요. 통일왕국 시대 왕은 셋밖에 없어요.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오늘은 저희들이 간단하게 배우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사울왕에 대해서, 다윗왕에 대해서, 솔로몬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공부하듯이 요셉 공부하듯이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 너무 섭섭해해서 나중에 갔을 때 또 만나면 또 제가 또 면이 안 서기 때문에 좀 살아둘게요. 1. 사울왕 초대 왕이지만 한계를 넘어선 월권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음. 사무엘상 8장부터 31장까지가 사울왕 얘기예요. 사울은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게서 완전한 왕정을 확립한 다윗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인물이었다.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통일한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사울이 아닙니다. 사울왕 때는 그냥 도시국가를 면한 정도의 수준, 그리고 가나안도 완전하게 정복하지 못한 때 이런 상태에서 그냥 가고 있었던 과도기였고요. 왕은 왕이었으나 세습을 하지 못한 면에선 사사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가 왕으로 세워진 이유는 그의 외모와 겸손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절대 월권할 수 없는 제사장이에요. 사무엘 대신 제사드렸죠. 전쟁으로 나갈 때. 선지자이에요. 사무엘의 예언을 무시하고 그리고 침범하고 무시함으로써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이다. 그는 평생을 블레셋과 주로 싸웠는데 결국 블레셋에 의해 전사당했다. 전살당했다. 자살을 했다. 뭐 그냥 아무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어요. 마지막 그렇게 사울왕. 옆에 그림이 있죠. 사울답게 생겼죠. 그렇죠. 승질내고 있어요. 네. 다윗왕 영적인 부분과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균형을 갖춘 왕. 사무엘상 15장부터 사무엘하 24장까지가 다윗에 대한 기록이 주로입니다. 다윗왕은 균형 잡힌 사람이었다. 우선 지정의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균형이 있는 사람으로서 골리앗을 죽인 장군이면서 정치가이고 동시에 시를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영적인 부분과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균형 감각이 있는 왕이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를 죽이지 않은 것은 이 균형 감각 속에서 나온 것이다.
사울을 죽이지 않을 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그래서 안 죽이죠. 부하들이 죽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즉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사람이 죽일 수 없다는 영적인 이유와 왕이 누군가에게 암살당하는 선례를 남기면 그것은 곧 자신과 자신의 후손에 대한 암살 가능성을 열어주는 결과를 낳는다는 통찰, 그리고 사울 왕을 자신이 죽인다면 이스라엘 전체를 품을 수 없다는 정치적 판단에서 나온 행동이었던 것이다.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거든요. 다윗 왕은 어느 지파죠? 유다 지파입니다. 그렇게 되면 베냐민 지파는 싫어도 사실은 왕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사울 왕의 후손으로 계속해서 나오면 베냐민 지파에서 계속 왕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통합이 안 되죠. 통합이.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참된 통치는 영적인 권위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아직 아무 지파에도 속하지 않은 여부수의 땅인 시온성 즉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수도를 정하고 법궤를 그것으로 옮겨놓은 일을 하였다. 그렇죠? 여부수가 워낙에 그 예루살렘의 옛날 이름이 여부수였고요. 아시지만 처음에 이거 가져가려고 하다가 실패하죠? 우스하고 다 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는 안 가져가고 한참 있다가 오베데돔의 집이 축복받고 막 그러니까 가져와야 되겠네. 그래서 가져오게 되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도 이 얘기는 드렸던 것 같으니까 설교에서. 밧세바의 사건 등 몇 가지 흠이 있는 사람이었으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지막까지 흐트러뜨리지 않고 나갔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밧세바의 사건으로 해서 낳은 아이는 죽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인구조사를 해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인구조사를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강대한 나라인가를 갖다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숫자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다윗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순간적으로 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다윗은 완벽한 인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느냐? 다윗은 잘못을 지적했을 때 다 받아들였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를 안 하고 실패도 안 하고 아무런 잘못도 없고 그런 걸 아예 처음부터 기대를 안 합니다. 왜? 인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불완전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예 기대도 하지 않아요. 뭐냐면 너의 잘못과 실패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 제가 바로 그런 연약한 인간입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 자백하는 게 중요하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요셉이나 다니엘에 비하면 허점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잘못한 게 되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요셉 다니엘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사람도 많이 전쟁했으니까 사람도 많이 죽였고 아까 말한 대로 밧세바도 취하고 인구조사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을까? 물론 다니엘이나 요셉같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사람들도 있지만 다윗과 같은 사람은 보다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과 가장 가까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연약함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항상 그 마음의 중심에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3. 솔로몬 왕. 전제 군주제를 확립하고 최고의 번영을 누렸으나 자격계에 자기가 빠진 왕.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다. 이때의 지혜는 백성을 잘 다스리고 재판하기 위해 그가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이다. 이 지혜는 정확하게 보면 분별력이죠. 사람을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사람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야 사람의 일을 처리하는 거. 그걸 지혜라고 했던 거예요.
그의 통치하에서 나라는 부강해지고 국제무역으로 엄청난 부를 쌓게 되었다. 그는 아버지 다윗의 뜻을 받들어 성전을 지었는데 이때부터 예루살렘은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영적 중심지가 되었다. 예, 맞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진 것으로 함으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영적인 중심은 어디로 왔냐면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놀랍게도 여기에 말한 대로 성전을 지을 준비는 누구부터 했냐면 다윗 왕부터 했어요. 다윗 왕이 가져와서 언약궤를 놓아야 되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 돼야 되는 건데 그걸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죠? 다윗 왕이 성전을 많이 지을 수 없었던 이유는 피를 너무 많이 왔다라는 얘기예요. 다윗은 정말로 성전을 짓고 싶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언약궤 들어올 때 다윗이 미친 사람같이 춤추고 있었잖아요. 그걸 보면 다윗의 마지막 열망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줘서 그걸 넣으면 거기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놓고 마무리 지면 진짜로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게 되는데 하나님은 다 주질 않아요. 너는 안 돼. 예? 넌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이루기 위한 전쟁이라지만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하나님은 피를 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니거든. 너는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아들한테 가잖아요. 이 느낌이 뭐 같으냐면 가나안에 올수록 다 해놓고 가나안에 들어오지도 못한 모세의 심정이 이런 심정일 거예요. 가지를 못해요. 짓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요. 다윗은 성전을 못 짓는 겁니다. 위대한 왕인데 하나님은 다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각자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인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아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근데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다윗이 낙심하여서 그 낙심하였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며 삐지더라 이런 거 없어요. 여기까지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끝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다윗은 그걸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사람마다 각자의 하나님 앞에서 역할이 있고 그게 그릇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소망하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라 그러면 그걸로 끝이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는 나라가 번성하고 시바에서 궁영꾼이 올 만큼 소문이 나자 지혜의 근본이 누구인지 점차 잊어버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한 게 뭐예요? 그래서 주변의 전제군들처럼 정치적으로 외국의 공주들과 정략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그에게 올무가 되었다. 즉 그 공주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함께 섬기게 된 것이다. 결국 그의 범죄로 인해 나라가 분열되는 결과를 남기게 되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그 지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인 능력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또한 사람을 바라볼 줄 아는 이해하고 통찰을 하는 통찰력이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왜 이렇게 됐을까? 솔로몬은 잘 나가면서 교만함이 생긴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똑똑하게 하면 이게 다 되는구나. 나라가 번성하니까. 그 당시에 솔로몬 왕 때가 이스라엘의 가장 강대했던 때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라도 강대하고 돈도 많고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고. 잘 나갈 때 조심하라고 제가 항상 얘기 드렸죠. 솔로몬을 보면 항상 생각해야 돼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놀랍게도 딸랑 통일왕국은 3대 가구서 뭐예요? 분열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분열왕국의 시작, 단초를 제공하는데 그거는 뭐 때문에 그러면 정략결혼을 해가지고 이방 여자들을 쉽게 말하면 공주들을 정략결혼하는 바람에 그들이 우상숭배를 하게 되고 우상숭배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뭐예요? 나라가 분열되는 그 단초를 제공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참 또 지혜로웠던 왕인데 그 지혜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쓰잘데기 없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쓸모가 없어요. 세상의 지혜는 인간의 똑똑함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똑똑해 봤자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 그렇게 똑똑한데도 불구하고 이 헛짓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라가 분열하게 되고 그걸 보면 우리는 정말 주님이 없이는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사실을 다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아닌가? 아브라함이 애굽과 그랄에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부인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더니 아들 이삭도 그랄 왕에게 자기 부인 리브가를 누이 동생에 속였다.
다윗 왕은 사무엘하 11장에서 하얀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고 그 아들 솔로몬은 왕상 열왕기상 11장에서 하얀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물론 두 사람 모두 여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방의 많은 여인 후궁, 아내. 후궁이 사실은 후궁이 첩이 아니라요. 아내. 700명, 첩, 후궁이 300명이에요. 정확하게는 아내가 700명이고요. 첩이 300명이에요. 이게 정확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를 이거를 자꾸 후궁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후궁과 첩은 달라요. 후궁은 아내예요. 아내와 첩은 다릅니다. 그래서 아내가 700명이고 첩이 300명 있다는 얘기인데 아내가 700명 있다 이러면 뭐 주변에 뭐 족속이란 족속은 다 걸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그 원인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자 때문에 시작됐어요. 밧세바와 그 다음에 이 여인들 때문에 1000명에 1000명. 피는 물보다 진해요. 누가 가문에 흐르는 저주라고 얘기하는데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하강 곡선을 짓고 솔로몬은 열왕기상 11장에서 걷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다윗은 몇 살에 즉위했는가? 다윗은 사울 왕이 죽은 지 7년 한 만에 헤브론에서 남유다의 왕으로 30세의 왕이 되어 7년 6개월을 다스렸다. 처음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고 어디의 왕이냐면 남유다의 왕이었어요. 위에는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아직도 있었기 때문에 갈 수도 없었어요. 이는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은 지 15년 만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그 다윗에게 와서 형들 다 제끼고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한 지 15년 만에 왕이 된 거예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대의 왕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에는 사울 왕조가 형성되었다. 사울 왕이 죽자 사울의 군대 장관 넬의 아들인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그래야 이스보셋과 다윗은 2년 동안 동족 상전의 비극을 겪게 되는 거예요. 2년 동안 내전이 있었어요. 내전이. 그러던 중 아브넬이 교만하여 사울의 첩인 리스바를 간통하자 이스보셋이 이를 책망하게 된다. 이에 불운이 여긴 아브넬이 대세가 기울고 있는 상황을 판단하여 다윗 편으로 가게 된다. 이 사건 이후 낙심한 이스보셋은 다윗 편으로 가고자 하는 내각과 바나에 의해 살해를 당하고 이들도 결국 다윗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이스보셋이 죽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찾아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주기를 간청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지 22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통일왕국의 왕으로 33년 동안 다스렸다. 유대의 왕으로 통치한 7년을 합하여 40년 동안 통치를 한 거예요. 다윗은 유대 왕으로 7년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33년에서 40년 통치를 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바로 왕이 된 게 아니라 여기 15년 거기다 또 내전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사실입니다.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뜻한 걸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쉬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게 되고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 사울 왕, 다윗 왕,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을 봤습니다. 사울 왕을 볼 때에는 네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네 나중은 비참하리라. 예, 그거예요. 다윗은 네 시작은 별 볼 일 없었으나 너의 나중은 중간은 괜찮다. 나중은 가면서 안 좋아지리라. 다윗은 말년이 안 좋았어요. 솔로몬은 네 시작은 창대했는데 네 나중은 가장 안 좋은 결과를 내는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울이나 다윗, 솔로몬은 그 당대에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라고 해서 세운 사람들입니다. 뭘 얘기하는? 쉽게 말하면 사람들 중에 제일 나은 사람이에요. 제일 나은 사람을 세워준 거예요. 하나님이 대단한 사람을 세웠을까요? 사울을 보세요. 사울은 외모도 되게 뛰어나고요. 기골도 크고 머리 하나 정도 부동산 크고 그리고 처음에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웠어요. 사울이 스스로 변한 거지 하나님이 사울을 교만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처음 왕으로 선택될 때 사울은 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특별히 외적으로 볼 때는 우리 왕
진짜 어디 가도 진짜 다른 왕들과 비교해서도 최고의 최고. 잘생겼어, 몸도 좋아, 그리고 겸손해, 다. 그런데 교만해서 결국은 자기의 권한을 넘어선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해가지고 망한, 비참하게 최후를 맞아. 다윗은 알지만 형제들 중에 제일 꼬레비였습니다. 거기다가 관심도 못 받는, 다른 형들은 뭐 다 전쟁터 나고 막 그럴 때 목축하면서 그냥 집 지키고 있어야 되는, 그런 양들 지키고 있어야 되는 그런 아이였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골리앗을 이기는, 그 다 사울왕도 벌벌 떠는 골리앗을 이기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왕의 그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도 계속해서 이끌어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는데, 그리고 좋은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결국 맨 마지막에 가서 바세바의 사건이지만 인구조사하면서 그 아주 하락세로 가요. 결국은 다윗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인생으로 봤을 때 그 인생의 마지막은 하얀 곡선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마찬가지로 지혜를 주세요. 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러더니 잘 나가니까 교만해져서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이 혼탁해지면서 분열하게 만들어. 이 세 명의 왕을 통해서, 통일한 시대 이 세 명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교훈은 과연 뭘까요?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니들이 원하는 그런 완벽한 왕은 존재하지를 않는다. 너희에게 왕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한 분만이 왕이셔야 되고, 그분만이 완전하신 왕, 너희들이 전혀 문제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다 이루어줄 수 있는 유일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위대한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면서도, 봐봐라, 대단한 사람들 줘봤지만 안 되잖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그 누구도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는 한 그들은 절대 이 땅의 백성들을 돌보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봤잖아요, 여기서. 안 된다고. 그게 뭐 국회의원이든 그게 시장이든 누구든 간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전혀 모른다, 그러면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운 위정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세 명의 왕을 봤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들이 자세하게 한 번씩 다 보겠지만, 그러나 이들의 삶을 볼 때, 사람이 사람을 돌본다는 것은 한계가 있구나. 능력의 한계, 또 여러 가지 많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돌보실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사실. 놀랍게도 지금 우리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하죠. 성령을 주셨잖아요. 이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게 된 거예요. 여기서의 교훈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아무리 좋은 사람을 세워놔도 너희들을 돌봐주질 못해. 안 돼,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왕,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게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통일한국 시대의 교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직 우리에게 왕이 있다면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늘 주님과 함께 나아감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통일한국 시대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세 명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놨지만 그들은 결국 인간의 부족함, 연약함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참된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뜻으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남은 3일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며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길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